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하여 기록된 말씀인데 또한 그의 어머니 또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이루기 전에 이들이 정혼을 했어요. 지금 같은 약혼을 합니다. 부모님이 이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킵시다. 그리고 결혼식들이 보통 유대인들은 1년 동안 남편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신부도 시갈 준비를 하겠죠. 그런 그 어간에 신랑이 정해져 있고 신부가 정해져 있는 두 사람에게는 가슴 벅찬 일이고 들뜨고 행복한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예비 부부 안에 위기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정혼을 했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은 상황인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러분 결혼을 하고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또 아직 남편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되어졌다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구약의 신명기에서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이 엄청난 일이 생겨졌을 때 요셉으로 마음에게는 불편함이 있었을 거고 마리아에게서도 이것들을 준비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이 가정에 보내야 될 만한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택한 중에 이 여자 구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할 성취될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여자가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예수를 낳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자손이 혈통적으로 태어난 족보를 쫙 기록해서 그가 아버지 요셉까지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저자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의 저자의 의도는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너희들 구약에 예언되었지 않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구약의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분이다 라고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누가는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소외받은 자, 여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관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되어져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사건이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건은 누가복음을 보면 되고, 요셉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보려면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 그 후손에 태어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입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는 거예요. 꼭 나타나더니 은혜 받은 자여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여, 이 시간 성경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전에 마리아가 무엇을 했다고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 주권으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사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정직하게 나름대로 살아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선택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여러분 그 은혜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선택을 위해서 마리아가 한 행동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로 12절 보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들이 몇 명 낳았을까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임신하였는데, 뱃속에 임신했는데 그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뱃속에 있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누구를 섬기리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리브가가 그 말씀을 듣고 유심히 곰곰이 기억하고 있었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은혜란 오직 택하신 분의 분으로,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분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고 싶었다면 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참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보면, 아니 우리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그룹 회장으로 태어나면 자식이 누리는 복이 정말 다른 걸 느끼잖아요. 참 금수저로 태어나서 님 복도 받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 사건은. 그래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누가복음 1장 28절로 33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인사가, 이런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너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큰 자가 되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세상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보여지냐면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라.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 덮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게 되어지고 이방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말하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에게 된 것은, 마리아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청소년들, 어린이들, 또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장년 세대 이렇게 또 목사가 되어졌는데, 가끔 우리 청년들이 물어봐요. 전도사님, 처녀가 어떻게 애들 낳아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믿어. 성경에 기록됐잖아.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근데 의심하지 않고 자꾸 믿습니다. 성탄절마다 애들 데리고 찬양하고 또 인형극도 연극도 하고 발표를 하면서 막 연대시 있죠. 우리 학생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막 연대시도 하고 이래서 많이 선포하고 하는데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진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너무 답을 찾았어요. 저는 어떤 때 여러분 내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고리가 풀려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상식으로 또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신이라면 우리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 수준이지, 내 수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능력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 영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온 것 같고 또 부모님 따라 온 것 같고 억지로 온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더니 점점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익숙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바이올린 소리가 좋네. 찬양 가사 내용이 너무 나한테 와닿네. 이러면서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저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이렇게 마음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믿으려고 하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지고 부담스러운 단계가 딱 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무슨 또 경건의 삶을 살려면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죠. 절에 가는 사람은요 1년에 초파일을 한 번 가는데도 불교란에 동그라미를 턱 치면서 나는 절에 다닌다 라고 한다는 거죠. 불경도 모르지만 하는데 교회에는 몇 번 다니다가 안 나오면 전화 오지. 왜 안 왔냐고 물어보지. 왜 안 왔겠어? 오기 싫어서 안 왔는 건데 오기 싫다고 원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러면 더 거짓말하게 되지. 그러니까 불편하지. 그러니까 안 나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목회자이지만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이런 거죠. 교회 다닌 사람이면 다 천사인 것 같았고 교회 다닌 사람이면 다 선한 줄 알았더니 글쎄 나를 보고 그냥 인사도 안 하네. 글쎄 어떨 때는 그렇게 반갑게 하더니 어느 날은 얼굴이 쌩하게 또 찬기가 도네.
야, 이런 마음들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 그러면서 나하고 교회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왕왕 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단계이든지 여러분 익숙해지고, 오늘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 내가 나한테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거잖아. 이게 또 불편함이 생겨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불편함을 느낄 때, 이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한계 상황이 접했을 때, 내 의지적으로 안 되어졌을 때, 이런 거죠. 요 근래 오셨던 몇 분들이 교회 와서 이 바이올린 우리 기도송 할 때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찡하고 울림이 있다고, 은혜가 되어진다고 이 말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 났던 최집사님이 투자한 보람이 있군 이런 거죠. 네, 투자한 보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접하기 전에 이제 단계가 있어요. 바이올린 책이 기본 책으로 쫙 있는데 1권, 2권, 3권, 막 7권 막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명곡을 치기 전까지. 근데 그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 아이가 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엄마가 하기 싫어? 하지 않으면 자기가 오기가 생기더래. 그래서 또 했다는 거죠. 또 하기 싫어? 하지 마.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막 하라고 하니까 뭐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근데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 있었냐면, 제가 딸이 하나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딸을 못 낳더라고요. 근데 꿈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저는 악기도 하나도 못하고 음악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이 있었죠. 아가씨 때부터. 내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교회에 반주자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악기를 하나씩 하도록 키워야 되겠다. 아이를 낳았죠. 이제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피아노를 두 아이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체륜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양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안 가요. 가기 싫어요. 근데 딱 전학으로 왔거든요. 그때 안 간다고 떼쓰고 한 바람에 지가 안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런 거 있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됐더니 때려서라도 보내주시지. 내가 피아노를 못 친다고. 근데 그 단계가 있거든요. 체르니를 들어갈 때 어려운 단계. 이게 분명하게 있는데 그때 많이 무너지죠. 또 체르니에서 또 다음 단계 올라갈 때 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장소에든지 악보를 보면 칠 수 있는 익숙한 단계까지 가려면 그 어렵고 불편한 단계를 넘어섰을 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단계를, 그 진짜 맛을 모르는 거죠. 전 가끔 그 지하철 입구에나 뭐 백화점에 피아노가 탁 있는데, 여행지에 가면 어떤 분이 탁 앉아서 악보 없이 피아노를 쫙 연주하는데, 야, 이거 완전 감동 아니에요? 야,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어떤 단계가 있었을까요? 하기 싫은 단계, 불편한 단계, 내 손이 안 가는데 연습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신앙이 정말 영적인 자유함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내가 자녀입니다라 선포할 때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제가 수영을 하는데 25m예요. 저기까지 가려면 25m. 근데 25m를 끝까지 가는데 수영 잘하신 분들은 한두 달 지나면 그냥 저기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25m를 안 쉬고 가는데 6개월 걸렸어요. 이야, 아주 못한 사람이에요. 6개월 가는데 숨서 죽을 것 같았는데, 옆에서 막 몇 바퀴씩 왔다 갔다 사람은 저 사람 사람이 아니야.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자랑 좀 할게요. 10바퀴 도는데 숨이 안 차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더 늦게 배운 최 집사님이 25분을 떠 있는 거 있죠.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너 인간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그 단계, 숨 차는 단계를 넘어서 계속 넘어질 때, 갔을 때 수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영적인 단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25m를 가기까지 6개월을 걸렸는데, 가기까지 5m 가다가 쉬고 죽을 것 같아. 쉬고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포기하면 절대 수영 못하는 거잖아요. 신앙 단계도 있죠. 그때 누군가 나를 찬바람이 쌩 나게 할 때, 내가 당신 믿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난 예수님 믿고 보는 거야. 라는 거고, 내 안에도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내 감정에 따라 어쩔 때는요, 웃음이 절로 나올 때가 있는데 아닐 때가 있잖아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겠지. 이런 부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신앙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단계가 분명히 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이 어려운 말씀, 성경이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데 자꾸 듣고 자꾸 읽고 자꾸 읽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덮어지면 학벌이 상관없더라고요. 대학원 박사님도요 성경을 처음 보면요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하신 분인데 한글을 아신 분이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 성경을 해석하는데 은혜가 덮어지니까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을 하면 그 넘어서까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글씨만 알고 성경 읽기 시작하면 성령의 은혜가 덮어지면 하나님의 이 어려운 말씀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믿어질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도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은혜가 덮어지니까 하나님이 인택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은혜가 임한 자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은혜가 임했을 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로 39절 보겠습니다.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실 수 있습니다. 능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주의 종이 오니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딪혀지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으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겨지겠어요? 파혼이 결정될 수 있고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어떤 정조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 제한테 신학교를 가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봤던 전도사님들은요 특별한 사람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더니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셨더라고요. 또 제가 목사가 된다라는 건 주님 목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거죠. 세입사람도 이런 거죠. 나 전도사 신랑도 어려운데 목사 남편까지 하려면 난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이러거든. 자네가 사명 받는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 난 정말 사명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랬던 남자였다니까. 근데 딱 목사가 되고 나서 김장할 때마다 도와주고 봉사할 때마다 나와서 해주고 너 하기 싫은데 차량 운행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감당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덮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하면 은혜가 덮어지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덮어진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 여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요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의는요 의로운 행위가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분명히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여러분 노아의 강주가 큰 홍수로 다 멸해졌을 때 그 가족이 구원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의롭게 여기셨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뭐 했을 때? 믿었을 때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준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시고 은혜가 덮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수준에 넘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 바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의 허물을 조용히 해결한 사람이었어요.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네, 이 의로움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아니 이런 거죠. 아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다윗의 후손인데 이미 임신한 여자하고 나 결혼 못해요.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임신했다라는 건 난 저 여자 지금 다 고발해버리면 파혼할 수 있고 또 돌에 맞아도 싼 여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안에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23살부터 목회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게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어떤 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말 회하려면 꼰대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내려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들이 누구든지 교회에 오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만 제 안에 들어왔으면 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초신자니까 괜찮아. 근데 한 10년 20년 믿었으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 안에 이 기준들을 깨트리고 내려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요셉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침묵했다는 거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요셉과 같은 태도 우리는 그저 누가 하여간 대통령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 보도가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은 남의 단점이 드러나면 온 땅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참소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요셉처럼 남의 허물을 가만히 내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 왜 저래? 아니 권사님이면 저 정도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너무 재밌는 거 뭐냐면 이런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새벽기도에 가끔 저도 막 이렇게 못 일어나고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모처럼 작정기도 하신 분이 본인이 이제 작정을 했어요. 21일간. 예전에 저 농성동에 있을 때. 너무 저도 이제 제가 새벽에 나오기가 너무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가지고 주님 좀 새벽기도 때문에 아무래도 사역을 못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힘들게 할 때였는데 또 억지로 나왔다가 막 졸다 앉아있다 막 이렇게 가던 때가 참 많아요. 졸다 가더라도 50점 60점이라 가니까 주님 막 왔다 갔다 좀 하는데 그랬었던 때인데 어느 날 작정하고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타고 오더니 다음날 전도사님 장로님도 안 오시네요. 전도사님 권사님도 안 오셨네요. 오늘 내가 왔는데 그렇게 안 온 분들이 많다고. 이런지 내가 깜짝 놀라 그날 내가 와서 참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성도는 기준이 있구나. 나는 안 하지만 당신은 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죠. 언젠가는 또 그랬다니까요. 어떤 분이 목회자가 화내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요. 내가 웃으면서 당신은 화 안 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 화 안 내요? 그랬더니 이런 거죠. 나는 화내도 목사님은 안 내야죠. 이러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근데 제가 목사니까 화 안 내고 싶은데 제가 화를 내요. 죄송합니다. 화 안 내야 되는데 화 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요 찬양도 못한 사람이 야 이랬던 사람이요. 이제는 저래야죠. 야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어디까지 올라갔죠? 시 야 여기까지 올라가. 안 하는데 화가 나면요 옥타브가 올라가 버려요. 어디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지금 나 많이 따라앉아서도 제가 시로 야 했는데 남들이 보기로 야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소리를 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또 참수당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또 막 이렇게 또 소리 내고 화냈습니다. 이러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막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신경 쓰다 보면 내가요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 주님, 저 부족하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님, 저 부족하니까 사역자입니다. 전 부족하니까 하나님 만지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야 제가 설교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이 보여지거들라, 배목사님 허물이 보여주시거들라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감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여러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셉은요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다 한번 줄 좀 쫙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할 때 내가 힘든 사람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때 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번민하다가 고민하다가 고생하다가 술 마신 사람은 인생이 망칩니다. 번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누구 음성 들어야 된다고요?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다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끊었는데 번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술로 가버린 분들이 있더라고. 번민하다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요, 저는 성경 읽다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에게도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교회만 교회인가 이 생각이 들어질 때 여러분 그 교회에 네 섬기라고 보낸 교회다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만 교회인가 생각이 들어질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질 때 그래 그곳에서 네가 울고 그곳에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결정하고 행동하십시다. 추측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는 파국적 예상, 추측. 전 상담을 배우면서 그때 제 안에 이 단어가 제 안에 많이 저 안에 그 치료되어지는 단어가 파국적 예상이었어요. 제가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컴퓨터 게임 좀 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제가 무슨 파국적 예상을 하냐면 중독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시고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죠. 저러다가 뭐라 그래야 되죠? 중독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할 것을 생각해버린 거예요. 저러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런데 이 파국적 예상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을 내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냐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와요. 이게 자존감이 높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이 파국적 예상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한테 지나간 거지. 저러면서 커가는 거지. 저러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국적 예상은요. 나도 망치고 누구도 망칠까요? 상대방도 망친 거예요. 저러다가는 인생 끝나지. 저러다가는 저거 뭐가 될까? 요건 여러분 다 사단이 주는 언어예요. 여러분 선언합시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덮어주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이게 생명의 언어고 살아있는 언어예요. 제가 이 언어들을 바꿔나가는데 이게 참 오랫동안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이게 끝이고 파국적 예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덮어주시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서 있으면 말을 잘해요. 근데 저기 내려가면 좀 더 못해요. 여기 목사님이 서 계실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좀 다르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추측하지 마십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추측 또 파국적 예상 판단하지 마십시다. 눈에 보여진 실체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네 번째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 그가 잠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잠 못 이룬 거 여러분 너무 큰일이잖아. 해필 내가 저런 여자를 걸린 거야. 수고 많은 여자 중에 임신한 여자야. 아니 주님, 나 지금 경직하게 살아왔잖아요. 의롭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왜 저 여자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이 된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난 바로 어때요? 다음날 분부대로 그 안에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기준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으니까 깨트릴 수 없어. 이런 어떤 틀도 깨트려져야 돼요. 내가 기준 삼았던 것도 말씀하시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됐겠죠.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내 생각들의 기준들을 내려놓읍시다. 내 기준으로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동정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독생자가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그대로 나와보세요. 너희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또 신학교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결정했을 때 여러분, 우리 집이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제가 돈을 벌지 아니하면 우리 동생들과 살기도 어려울 때 내가 신학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야 할 때 결정을 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야간을 다녔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제가 되어진 거예요. 납부금을 우리 교회에서 내어줬고요. 2학년 때부터는 책가까지 또 교회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번 돈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부하게 시켜주시더라고요. 결정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건축되어진 걸 보면 놀라운 거죠. 결정하면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목사가 되는 건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사역하고 이런 막 기도받고 은사받고 점쟁이 같은 목사님 하는 거 보면 제가 막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나는 점쟁이 기질도 없는 거예요. 뭔가를 착 받아가고 너 기도해봤더니 이래, 너 가야 돼, 너 집사, 너 그거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들 보면 막 그런 것들을 요원하지 않는가. 나는 점쟁이 목사는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달란트대로 지금 10년 동안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걸어오게 하시면서 제게 주신 복이 너무도 크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를 갔더니 복이 임하리라. 그 얘기를 갔더니 복이 더할 것이다. 그 얘기로 가면 하나님 복이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생명을 잉태할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 잉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그런 가정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출산하고 또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롭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며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지식으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내 판단의 기준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